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제목,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유다가 이렇게 심판,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백성과 제사장들 몇 사람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지만 늘 그렇게 했듯이 여호와의 말씀에 무감각해진 백성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깊숙이 성전 뜰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제사장 바수엘이 와서 예레미야를 폭행하고 감금하게 됩니다. 비록 다음날 풀려나지만 예레미야는 정말 큰 수모를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대로 행동한 예레미야는 도리어 바수엘에게 모진 고통을 당하자 곧바로 여호와께 나아가 자초지정을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평을 토로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은 엄청난 불평들, 14절부터 18절은 자신을 한탄하는 예레미야. 7절에 보면 권유하셨다는 말은 설득하셨다는 말인데 결국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설득, 권유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마치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7절에서 했던 것처럼 자신을 부르심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강하심으로 연약한 자신을 이용하여서 자신을 어려움에 빠지게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자신을 부를 때에도 자신은 말할 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미숙함을 드러내었는데 이제는 썩고 썩었다며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부끄럽고 치욕스럽다고 자신의 엄청난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사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판에 대한 강도가 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 말의 강도 면에서도 상당히 강하였습니다. 표현 자체가 백성들이 듣기에 거북할 정도였습니다. 선포하는 횟수나 기간도 길었기에 백성들은 정말 짜증내며 예레미야를 미워했고 급기야 암살 음모까지 꾸민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과 같이 예루살렘 성이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예루살렘에서 들리니 질병과 살상이 여호와 앞에 계속된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하는 욕으로 여기고 절규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하는 욕으로 여기고 절겨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예레미야에게 가득 차서 참기가 어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애초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는 자신은 말을 못한다며 거절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박해하고 공격하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2배로 갚아 멸망시켜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공의로 판단하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원통함을 여호와께 아뢰었는데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서 원수 갚는 것을 보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이로써 자신의 사역과 직무를 근본적으로 문제를 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에 이미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알았고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본래 여자가 해산하여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서는 태어난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기쁨으로 인해 산모도 그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18절에 보면 자신의 생일까지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욥이 탄식했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임에도 자신에게 닥쳐진 어려움 때문에 불평을 토로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어쩜 저럴까 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제가 예레미야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본인이 스스로 선지자가 되겠다고 요 앞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주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서도 닥친 어려움에 낙심도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한창 사역할 시기에 가족이 아파서 휴직을 해야만 했고 육아일 때문에 몸이 가루가 누적되어 정말 힘들었을 때에도 실제로 많이 원망했습니다. 정말 많이 원망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 리더십들에게도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은 나의 모든 원망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상담사들은 돈을 받고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쏟아내는 나의 원망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그때를 뒤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미성숙하고 어리석었는지 저 자신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나의 어려운 삶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이제는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닥쳐질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예레미야처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힘든 고비마다 새 힘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